너를 축복하노라. 워렌 위어스비 지음. 19. 축복이 되어라.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주께서 수천 년 전 아브라함에 하신 말씀을 오늘날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나는 네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축복이 되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 신학교를 가거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을 쌓아놓고 보존하는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축복을 나누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 대부분 우리는 주님 저를 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때에 주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이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내 삶에 귀중한 모든 것, 즉 하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글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 나의 주님이며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브라함과 유대 민족을 통해 내게 오셨다.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들이 내게 큰 축복이 되었고 나도 주께서 능하게 하실 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려고 한다. 내가 어릴 적 다닌 교회와 그들의 기도 그리고 배우고 섬기도록 내게 준 기회에 감사한다. 신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축복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축복이 될 수 있겠는가? 솔직히 나는 교회를 무시하고 자기 기관을 세워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독불장군 같은 성도들이 걱정된다. 신약성경의 신자들이 시작한 곳, 지역교회를 먼저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거기에서 축복을 받고 거기에서 그 복을 나누어라. 모든 교회가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한다. 정기적인 성경 공부, 예배, 기도, 교제가 축복이 되는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치며 서로가 필요하다. 독불장군 성도는 너무 자주 영적으로 균형을 잃는다. 우리에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함께 맞추고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벼리는 법인데 홀로 있어서는 못 이어질 뿐이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연인의 길을 저 홀로 팔짱을 끼고 걸어간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각 교회의 예배가 성경적인 기도인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하여 주께서 회중 가운데 임하시어 예배하기 위해 모인 형제 자매들을 축복해 달라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표현해야 한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사야 64장 1절. 주일 예배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축복의 단비를 위해 간구하자. 우리 모임을 축복하시기 위해 오신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도록 패배 때에 이 축복 기도를 들으면 좋겠다. 그 이후 장차 주께서 우리를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옮긴 후에 다윗은 자기 식솔들을 축복하기 위해 집으로 왔고 실제로 자기 아내 미갈에게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윗은 아내의 필요에 응답하는 대신 그녀의 비판에 반응했고 그 축복은 오지 않았다. 자비는 집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다. 최근에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너무 약식으로 드려진다. 보통 예배에 부름도 없고 예배위원이 미소 짓거나 기타를 칠 때 환영 인사만 있다. 또한 준비된 축복 기도가 없다. 때로 설교를 요약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반복하는 폐회 기도는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세상으로 보내지 못한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이런 말이나 듣고 나온다.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심겨 자라나
격려가 될 수 있는 성경적 축복 기도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일 당신이 축복이 되기 원한다면 집에서 자기 가정과 교인들로부터 시작하라. 보다 더 현대적이 되려는 풍조 때문에 예배로의 부름이나 축복 기도가 예배에서 빠졌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어라. 인내를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구하라. 교회가 과거를 따라잡기 위해 시작할 때이다. 시편 1편에서 1절과 2절에서 축복을 받은 신자가 3절에서 축복이 된 것에 주목한 적이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처음 두 구절에서 시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낮과 밤으로 그 말씀을 신실하게 묵상한다. 때가 되어 그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시냇가에서 물을 머금은 나무와 같이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그네를 만들고 열매를 맺는다.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줄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한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베드로가 가진 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일터나 학교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이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기도 모임에 가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아덴으로 여행을 하든지 또는 예수님과 같이 우물가에 앉아 한 모금의 물을 청하든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할 수 있다. 그렇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주신다. 누군가의 축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섭리 가운데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내와 나는 그동안 모은 항공 마일리지를 친구를 위해 비행기 티켓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 지역에 있는 공항으로 갔다. 거기 직원에게 내 친구 해리가 아직도 근무하는지 물어보았다. 마침 그가 자리에 있었다. 아내와 나는 더 이상 선교 여행을 다니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그 친구를 보지 못했다.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 친구에게 심각한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잠시 거기에 머물렀고 그 후로도 계속 만남을 가졌다. 만일 우리가 몇 분 늦게 갔더라면 그를 만나지 못했을지 모른다. 누군가의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축복이 되는 신자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 오직 정해 놓으신 것이 있다. 우리가 축복하고자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일하기를 준비하신다. 그러나 축복이 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전화, 전자메일, 팩스, 개인적인 편지 또는 책을 보내거나 한 편의 글을 복사해 보내는 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가 공격해왔고 우리는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나는 큰 침체에 빠졌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는데 선교 대회에서 가끔 만난 그리스도인 친구였다. 주님이 내게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나는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내게 확신을 주는 말로 위로했으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10분 남짓의 대화였다. 그러나 내 영적 전망에는 큰 변화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저류에 휩쓸려 살지 않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다. 내 친구가 전화로도 축복이 되는 신자였다는 것이 기쁜 일이다. 우리는 편지로도 축복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주님은 수신자가 그 편지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맞추어 배달되도록 하실 수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전자메일이 주요 통신 수단이므로 주님께서 편지를 쓸 마음이 들게 하신다면 컴퓨터를 켜고 써보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내와 나는 여러 번 친구나 지인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밤에 잠에서 깬 경험을 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얼마나 기도가 필요했는지 몇 날 몇 주 후에나 알게 된 때도 있었다. 때로는 그 친구가 지구 반대편에 있기도 했다. 하나님은 결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 집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밖으로 나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불쌍한 이 세상에서 축복이 되라. 세상 모든 곳에 갈 수는 없지만 당신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 세상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는 없지만 몇 사람을 축복할 수는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들은 할 수 있다. 예수님께 자기 점심을 드린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 자기 배를 빌려드린 베드로 같이 당신이 가진 것을 줄 수 있으며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것이다. 축복이 되는 신자들에게 복이 있으라.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때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될 것이다.